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8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의 어두워졌던 마음이 주를 향한 밝은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일어나 주의 뜻을 이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짐을
교동은 80번입니다. 교동은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우리 다 함께 서두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3장입니다. 찬송가 3장 찬송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정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였지만 세상에 휩쓸려 죄 가운데 빠져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모든 순간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의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 찼던 이 땅에 복음을 주사 빛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제 다시 이 민족을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곳곳에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영적 육적으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동역하는 가족들에게 안전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교육부 여름 행사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어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광수 목사님을 비롯하여 임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모든 과정을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게 모르게 교회를 섬기는 손길과 예배를 돕는 손길을 돌아보시고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경배와 찬양 드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주셔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몸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큰 능력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쪽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듣는 찬양 가운데 피아워십의 나는 일어섭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들려드리기도 하였지만 그 나는 일어섭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화면을 보시면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게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 잃어가도 주의 자녀에게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사를 보게 되면 이 작사한 분의 삶은 지금 그의 삶은 쓰러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주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 하나 들리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러져 있는 자신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속에서도 일어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삶이라면,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무엇 하나 들리지 않는 절망적인 삶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내 삶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탄하고 절망하며 오히려 쓰러진 채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찬양을 작사한 분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황이지만, 죄의 약속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지만 나는 그 속에서도 일어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후렴에도 있듯이 아픔이 내 삶에 아프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약속하신 자리로 다시 나는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일어나겠다라고 고백하는 이유, 내가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도록 결단하며 다시 예비하는 삶으로, 다시 주께서 맡겨주신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일어나겠다라고 고백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내 주의 자녀로서 예비함을 통하여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약속을 이뤄가게 될 것이며, 나는 그 어둠에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의 붙들린 삶을 살겠다라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비슷한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얻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삶은 도망자의 삶으로, 찬양의 가사처럼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것처럼 쓰러져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 회복되어져 힘을 얻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있고 주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고 무엇 하나 들리지 아니하는 절망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야곱이 또한 찬양의 작사란 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항상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명분은 아내를 찾기 위한 명분으로 달려가지만 그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 명분에 합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가 지금 하란 집을 떠나 하란으로, 삼촌의 집으로 그가 달려가고 있지만 그의 모습은 대단히 초라하고 처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협을 도망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그가 도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이 언제 자신을 쫓아올지 모르고 언제 자기를 붙잡아서 죽일지 모르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 쉼 없이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달려간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도망치다 보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도망치다 보니까 날이 더 이상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잠을 잘 곳을 찾지만 형이 언제 쫓아올지 모르게, 또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읍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다 보면 그곳에 그 형이 보낸 또한 자객들이, 살인자들이 찾아오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읍에 가서 그가 편하게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서는 이름도 모르는 한 곳에 이르게 되었고 그가 잠을
너무나 이제는 피곤해서 너무나 열심히 도망쳐 왔지만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더 이상 갈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해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곳에서 오늘 유숙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숙이라는 것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누워 잠을 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밤을 지나게 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어딘지 모르지만 집도 아닌 곳에서 길에서 그냥 그가 누워 잠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따뜻한 이불도 없고 덮을 것도 없고 편히 누울 침대나 그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몸을 씻을 물도 없고 마실 푹신한 머리 베개조차 없는, 아무도 자신을 지켜줄 것 같지 않은 야생에서, 길에서 그가 돌을 베개로 삼아 누워 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 지쳐서 그냥 쓰러져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을 베개로 삼아 누워서 잠을 청할 때 그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집에 있던 따뜻한 그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생각합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어머니의 손길을 기억되고, 또한 편하게 자기가 씻었던 곳, 쉼이 있었던,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안락한 자기의 방과 집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도망치다가 이 지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따뜻한 집을 벗어나서 야생동물이 언제 침입할지 모르는,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이곳에서 내가 이렇게 쓸쓸하게 누워 자야 될까에 대한 그 쓸쓸함이 밀려오고 외로움이 밀려오게 되고, 형이 언제 추격해 올지 모르는, 야생동물이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장제의 명분도 얻었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까지 받았는데, 왜 내 삶은 지금 도망자가 되었고 이렇게 길에서 쓰러진 채, 어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읍도 찾지 못하고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런 삶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을까에 대한 그 좌절감과 실망감으로 그의 마음속이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그의 삶에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절망의 속에서 그는 지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잠이 들고 만 것입니다.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극한의 고통과 절망감으로 마음이 가득하였으며, 육신도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큰 어려움 속에 있는 모습, 아무도 자신에게 도와주지 못하는 그 외로움의 쓸쓸함이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왜 그의 삶이 이렇게 한순간에 절망적인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까? 왜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계획 더 크게 하실 거라는 그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이렇게 도망자가 되고 좌절하게 되고 한탄하고 쓰러진 채 살아가는, 그 길에 쓰러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그의 한순간의 방심이 그의 삶을 넘어지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형이 배고픔에 이용해서 그 팥죽한 거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을 때, 나는 이제 그 장자의 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을 때 어머니와 함께 그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기도를 받는 가운데, 이제는 나는 다 끝났다고, 나는 이제 장자가 얻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아니라는 생각, 더 나아가서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정말 어머니와 함께 노력해서 내가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착각과 교만에 빠지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젠 더 이상 내 삶에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그의 삶은 넘어지게 되었고 쓰러지게 되었고 좌절하게 되었고 절망으로 빠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끝에 무엇인가를 성취하게 된 후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이루고 난 후에 우리는 안일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안락하지.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하지. 이 정도면 걱정할 것이 없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잘 계획된 대로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에 스스로 내가 기회를 잘 잡았고 내가 잘 선택했고 내가 계획을 잘 세워 노력해서 얻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안일함에 빠지게 되는 순간, 착각에 빠지게 되는 순간, 이제는 노력하지 아니하고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순간 오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오늘 말씀의 야곱처럼 넘어지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으로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방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했다고 내가 계획된 대로 내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착각과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항상 주의 뜻을 추구하며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만하고 또한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 착각하게 되는 순간에 유혹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한 그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져서 유혹들에게 들어올 틈을 주거나 공격할 틈을 주지 마시고 언제나 주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까지는 야곱의 인생은 너무나 처량하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외롭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정말로 그는 웅크린 채 외로운 채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부터 15절의 말씀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에 그의 삶은 그 16절부터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지쳐서 잠들어 쓰러져 있습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는 넘어져 있고 분명히 힘없이 또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기를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가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12절의 꿈에서 그가 꿈을 꾸는 가운데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3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까지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14절에서는 너의 자손이 번성해 나가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야곱이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자녀 번성의 약속과 허락된 것을 이룰 것이며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며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또한 이끌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너가 지금은 도망자처럼 떠나지만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고 있습니다. 분명히 형의 추격과 야생동물의 공격, 자신들의 모든 것을 사라진 상태에 두려워 떨던 그가 더 이상 두려움을 사라지게 되었고, 그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 자기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 삶은 왜 이렇게 나고자가 되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두웠던 밤이었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아침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을 말해주고 있으며, 지쳐 쓰러져 누워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되었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는 어떻게 됩니까?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되었고, 지쳤지만 쓰러져 있던 그가 힘을 얻으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그의 삶이 변화됐던 이유는 오늘 성경은 그 쓰러져 있는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는 지쳐 쓰러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좌절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으며, 절망하고 있는 그에게, 눈물 흘리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만나주시며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상한 갈대와 같을지라도 꺾지 아니하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을지라도 끄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등불이 계속 켜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쓰러진 주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망에 눈물을 흘린 그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통해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외롭고 쓸쓸하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곳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좌절과 절망만 보이는 그 삶의 자리에 살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황량한 사막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야곱처럼 정말로 내 삶을 붙잡아 줄 사람은,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지쳐 쓰러져 계십니까?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함께하겠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며 힘을 주시며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아무도 없고 절망하고 슬픔의 소리와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그 자리는 소망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잠에서 깨어 우리는 밤을 지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러드린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 일어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도 점검해 봅니다. 야곱은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오만하고 교만에 빠지게 되는 순간, 안일함에 빠지게 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평안했던 그의 삶이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었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던 그 가정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의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처량한 인세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그가 살게 되었으며, 외롭고 쓸쓸하며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하였던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 선택해서, 내가 기회를 잘 잡아서, 내가 노력하여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졌기에 이제는 다 됐다라고 하면서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진다면, 우리들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외롭고 좌절하고 절망의 어둠 속에 빠지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먼저 그의 삶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찾아와 약속해 주심을 통하여서 야곱의 삶이 이제는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삶이 되었고, 밤이 아니라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그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가 되었고 소망 없는 자가 소망 있는 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지 않아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밤이 아니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마지막 절 찬송하실 때는 모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순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에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 주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때에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은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수고한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풍성한 수확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 또한 주관하여 주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번창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저 앞뒤보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안음 전도가 24일 금요일에 계속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7월 24일 이것으로 인해서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8월 말까지 천안음 전도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일주일 말씀 통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총여선교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총여선교에서 미숫가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구입하셔서 드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여러 행사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한 후원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영화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은혜롭게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해 주신 모든 명단이 오늘 헌금 명단 뒤쪽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27일 월요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동부현에서 하는 오크밸리 G2K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안상미 장로님께서 동부연의 교회학교 연합회장으로서 행하시는 큰 행사인데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또한 참여하는 우리 교사와 어린 아동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청년부 여름순회회가 8월 8일 토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우리 토요일 1일 캠프 서울이 이루어지는 거 참여했다가 또한 저녁부터 주일까지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로 일어납시다.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일어납시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날마다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이제는 쓰러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실망하며 울고 있는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어둡고 절망적인 길에서 빛으로 가득한 소망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절망과 슬픔, 아픔의 어둠이 가득한 나의 삶에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의 뜻을 이뤄가는 회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